구원의 믿음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6절로서 11절 말씀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제 시브리파 유대인들이 제기했던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다 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 공회가 열려서 거기에 대한 서로 논의하는 문제죠. 그래서 그 논의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신이 사역함 속에서 보았던 성령의 역사, 이방인들한테 주어졌던 성령의 역사, 또한 구별치 않고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을 증거하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또 예수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구별치 않고 차별치 않고 동일하게 이루어지신다, 이렇게 말씀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믿음은 무엇인가? 구원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성령이 오신 성령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 거죠. 오신 성령에 대해서. 또한 죄 사함을 믿어야 돼요. 또한 구원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구별치 않고 평등하게 주신다. 그래서 성령 오심을 믿어야 되는데 오신 성령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사실 오신 성령을 믿는다면은 바로 그 자체가 어떤 겁니까? 구원을 받은 표징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8절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 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성령 하나님이 지금 믿거나 안 믿거나 모든 사람 머리 위에 다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거예요? 성령 충만이 우주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우주에 충만하니까 결코 믿거나 안 믿거나 모든 사람 위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다. 사도행전 2장 2절로서 4절의 말씀을 보면은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은 단회로 끝난 거예요. 그렇다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심은 오순절 때 단회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지금 성령 임하신 그 성령이 지금 누구하고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고 있는 그 성령을 믿고 있냔 말이죠. 믿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하고 항상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근데 왠지 아멘 해놓고 찔리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찔리는 사람들. 아멘을 했는데 찔리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그 찔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찔림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찔림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찔림이 없으면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찔림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 성령 하나님이 나하고 동행하고 있다. 근데 나는 어때요? 항상 거룩과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잖아요. 거룩과 경건한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장담할 수 없다는 거겠죠. 우리는 어느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죄 속에서 살고 있단 말이죠. 죄가 관영한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관영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죄가 오염된다는 거예요. 똥이 쫙 깔려 있는 데를 걸어가면 똥이 묻어요, 안 묻어요? 묻는단 말이죠. 그 묻은 똥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씻어내면 되는 거예요, 씻어내면.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묻은 똥도 씻어내지 않고 있단 말이죠. 시간이 지나가면 말라 비틀어져 갖고 냄새가 안 나겠지. 근데 왠지 모르게 어디서 냄새가 풍겨 올라온단 말이에요. 바로 그거라는 거죠. 내가 똥이 묻었으면은 똥 묻은 걸 안다는 게 어떤 거예요? 찔림이 있다는 거예요. 찔림이 있다. 그래서 결코 우리는 성령이 함께하고 있지만은 그 성령 앞에 자유함을 가져야 되는데 자유함을 못 갖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자유함을 못 갖는 거에 대해서 죄의식을 가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어야 되면 되는 거죠. 근데 찔림이 없으면은 그 씻음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 냄새 나면 어때? 뭐 다 냄새 나는데 나만 내나? 지나가는 사람 다 나네. 그런다는 거죠. 나만 냄새 나는 거 아니네. 보니까 옆에도 나고 다 나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거를 믿어야 되는데 그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다면 과연 내 삶 속에서 어떤 변화를 가질 것인가? 어떤 변화를 갖게 돼요? 완전히 틀린 그런 변화를 갖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를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말하지 못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말하면 죄가 아니에요. 어차피 죄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죄는 항상 역사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담당하셔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죽으시고 뭐를 또 흘리셨어요? 피와 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피와 물을 흘리신 거는 우리의 죄의 값을 담당해 주기 위함이고, 물을 흘리셨다는 거는 그 물로서 그 죄를 씻어 주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피와 물이 흐르는 것을 증거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정결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항상 있는 거란 말이죠. 저녁에 들어가서 샤워장에 가서 물을 틀으면은 물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항상 있는 거예요. 샤워기를 트는 것처럼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샤워기를 트는 것처럼 나오는 그 물로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신이 정결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항상 여러분들과 항상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틀기만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정결케 된다, 깨끗게 된다. 그래서 피와 물을 흘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피로서 여러분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물로서 그 죄를 씻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자백해야 되고 뉘우치고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이 작동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다 보면은 죄가 쌓여서 딱딱하게 굳는단 말이죠. 딱딱하게 굳으면 씻어져요, 안 씻어져요? 잘 씻어지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아무런 감각이 없어. 자신이 어떤 일을 범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행위를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서 자기는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얘기하고
예수를 통해서 은혜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모습이 있어야죠.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혈기를 내고 분을 낸단 말이에요. 왠지 저 사람만 보면은 내 안에서 요동을 하는데 요거를 참을까요 말까요? 주여 요거를 어떻게 할까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다 얘기하면 돼요. 그대로. 나는 아직 은혜가 없어서 그런죠. 저 사람만 보면은 속에서 끌어오르는데 생각 같으면 가서 그냥 귀싸대기라도 때리고 머리끄레기도 잡고 흔들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나를 본받거라. 이렇게 나를 본받거라. 나를 본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누구를 정죄할 수도 없는 거고 판단할 수도 없는 거고 욕을 할 수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나타내면은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타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그거를 다스리고 인내하려고 그러죠. 참을 인자를 앞에 갖다 놓고서 내가 참으리, 내가 참어서 승리하리. 그게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되는 일이 아니에요. 참으면 참을수록 더 요동을 쳐야죠. 참으면 참을수록 더 요동을 쳐.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말씀을 드리면은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또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때에 누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해 주시는 분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을 그대로 내게 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게 누가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혜사 성령이 오신 거에 대한 것을 믿는 것이 구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혜사 성령이 나하고 함께하고 있다. 지금 와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보혜사 성령이 있는 것을 내가 믿고 따라가게 되면은 누구의 명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을 받으니까 당연히 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만 임한 게 아니고 이방인한테도 임한 거를 지금 증거하고 있었죠.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 임한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도행전 10장 43절로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은 저희에 대해 모든 선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논란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오심을 지금 할례를 받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봉고에 대해서 지금 전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도 지금 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도 임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해 주고 있어요? 구원으로 인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한테 여러분들이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한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그분이 인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강권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람으로서 대우해 준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신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누가요? 사람이. 자신의 형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강권적으로 해요? 못한다는 거죠. 은혜로 해준다는 거예요. 은혜로 해주기 때문에 항상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고 여러분들을 자의로 하지 않고 들은 걸 가지고서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의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래일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구원으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준다는 것을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신 거를 믿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들을 찾아주신 거를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다면은 바로 그분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의로 하지 않고 들은 걸 가지고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의로 하지 않고 들은 걸 가지고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기억나게 하고 가르친다 그랬어요. 누구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준다 그랬어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셔서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할 때 누구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읽게 되면은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해 줍니까? 천국으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으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많이 읽으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야죠. 성경을 소리내서 많이 읽으면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전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야죠. 오늘은 이 핑계, 내일은 저 핑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년이 다 가더라. 1년이 다 가더라. 그래서 시작은 큰 꿈을 갖고 시작하는데 결국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게 없어. 한 게 없어야죠.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놓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근데 성경을 읽게 되면은 분명하게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누구의 인도를 받는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어떤 은혜가 나타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하나도 읽지 않고 바라는 건 많아요. 바라는 건 많아요. 성경도 읽지 않고 바라는 건 많아요.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어야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을 선포하지도 않고 기도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모습의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예수님처럼 생명을 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상에서 개 맞듯이 얻어맞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처럼 모욕을 당할 일도 없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벌거벗고 달려갖고 모욕을 당할 일도 없어요. 뭐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성경을 읽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성경을 읽게 되면은 당연히 그분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완약한 마음을 지니고 있고 오늘 기억 안 나는 그런 사고들이 있었던 거를 기억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나는 쉽게 던졌던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상처받은 사람이 생각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쉽게 전한 말인데, 쉽게 그냥 던진 말인데 그 말 때문에 상처받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상처를 줬던 사람이 기억나니까 거기에 대한 회개가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거기에 대한 자백이 따라와, 안 따라와요?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인도를 받아야지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으로부터 인도를 받아야지 뉘우칠 수도 있는 거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지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면은 그 말씀이 떠올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떠올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내가 오늘 하루 잘 보낸 것 같은데 잘 보내지 못한 일이 기억나게 되는 그런 일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거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쉽게 해놨어요. 쉽게 해놨어요. 모든 것을 누가 다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감당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맨바짐과 수치와 멸시를 다 감당해 놓고 나를 믿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거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사는 것을 첫 번째가 어떤 겁니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거예요? 교회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교회 중심이 되고 당연히 그러니까 기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기도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 중심이 되니까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다. 근데 대다수 사람들이 원하는 건 많은데 그걸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지금 임하고 있다, 오셨다 하는 것을 믿는다면은 완전히 틀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옆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완전히 그분의 심령 안에 자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심령 안에 자정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어떤 생각만 하고 있어요? 주님의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받는 사람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삶을 살아가요?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환경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렇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힘듭니까? 해서 나는 힘듭니다. 뭐가 그렇게 힘든데요? 뭐가 그렇게 힘든데요? 이렇쿵저렇쿵 이렇게 돼서 힘듭니다. 암만 기도해도 안 되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회개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안 되는데요. 더 열심을 내서 매달려 보세요. 더 열심을 내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보세요. 그런데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있다 저다 핑계가 많아야죠.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도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스스로 자기를 되돌아보면 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이 줬던 그 두 계명을 내가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부분 속에서 말씀을 읽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또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 중심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빚값으로 산 곳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 당연히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스스로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증거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보증해 놓은 그 보증의 삶을 살 수 있게끔 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축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보호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매맞음을 통해서, 수치를 통해서, 모욕을 통해서 뭘 준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결코 그런 일을 당하지 말라고 해 주셨던 거예요. 결코 매맞음을 당하지 말라고 해 주신 거예요. 결코 수치를 당하지 말라고 해 주신 거예요. 결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말라고 다 해 줬던 거예요. 다 해 줘 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믿고 따라오거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은 그분이 여러분들을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완전히 보호해 준다고 말해 놨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모든 것들을 다 이뤄 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뤄 놓은 것을 여러분들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해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적용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되돌아봐서 내 삶 속에 아직도 어둠이 존재하고 있다, 힘듦이 존재하고 있다 하면은 그것은 뭐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이 그거를 그렇게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한테 돌리질 않아요. 내가 더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았구나. 주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해 줬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사랑해 주었어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엄청난 매맞음을 당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엄청난 수치를 당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엄청난 모욕을 당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하셨던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해 줬던 그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다면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면 결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가가 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어디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우선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일이 우선이 되어버려서 교회의 우선을 저버려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도 어떤 게 다행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이시대. 예수님이 사람이시대. 그래서 그게 다행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만 계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결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이 핑계가 있습니다. 내일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걸 좀 멀리 하게 되는데요. 이 세상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보했다가 내가 시간이 되면은 더 열심을 내겠습니다. 요거는 누구한테 통하는 거예요? 요거는 사람한테 통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한테는 통해요, 안 통해요? 하나님한테 결코 통하지 않는 거예요. 왜 통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통해서 희생한 그것 때문에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걸 보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담당해 줬던 거예요. 부족한 그런 존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담당해 준 거예요. 죄가 있는 존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담당해 줬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그분 때문에 아무런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않게끔 보호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거를 또 이용하면 안 되죠. 이용하면 안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은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세 번은 가능해요. 근데 세 번은 가능한데 세 번이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몽댕이를 들고 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두들겨 패더라고요. 그래서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마귀라는 놈이 가만히 안 놔두는 거예요. 마귀는 법을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법을 가지고서 뭘 행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법으로는 한 대만 때리게 돼 있는데 마귀는 법으로 걸렸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대를 때려야 되는데 거기에 죽으라고 때려버리는 거예요. 죽으라고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법으로는 죽을 죄가 없었어요. 죽을 죄가 없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죽으라고 때려서 죽였어요.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 마귀라는 놈이 가만히 안 있고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역사를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인가를 잘 고민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어주신 그 은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지금 임하고 있는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게 되면 결코 여러분들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자녀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부흥이라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공유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물 임하소서. 후회 불길 타오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후회 불길 타오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의교회 성도님 머리 위에
마음 위에, 가정 위에, 운영하시는 사업장 위에, 성기시는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